그래서 그 고난을 받으신 그 고통을 참으로 엄숙하게 상고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 또는 디나이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14절 말씀을 봅시다.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와 행위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지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즉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을 보면 신앙인으로서 인격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신앙인의 기본적인 인격은 어디서 볼 수가 있냐? 그 사람이 24시간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인격으로 나타난다.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은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포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좀 이따 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최고성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 또 하나 인간의 최고선과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가. 신앙인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추구하는 선이 똑같아야 돼요. 즉 내가 추구하고 살고 있는 그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행위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행동이 아니라면은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자기 부인이란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또 하나 유익을 그에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어디에서 일치하지 않는가를 찾아서 그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내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둘째는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은 매우 내 영이 높이 고양된 거예요. 내 영이 아주 높이 말하자면 고양이 된 영으로서 신실하신 아버지가 약속의 아들을 내어주게 한 영,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영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아버지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도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의 영은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도중에 바벨론의 귀한 세 사람이, 즉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서를 보면은 세 친구가 나와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타는 풀목불에 바벨론의 임금이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때 풀목불에 그 뜨거운 그 풀목불을 감내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들어간 그 세 친구를 생각해보라 이거.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 안 되겠다. 죽어라 하고 풀목불에 집어 넣어버리게 바벨론 황제의 임금이 아니었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 그 풀목불에 들어간 세 친구는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들과 순교자들이 온갖 박해받는 그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것, 이거는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조롱과 비난의 시험을 참아내고 채찍과 감옥 앞에서 의연하게 설계하며 장작불 가운데서 의기양양하고 온갖 세상의 칼끝 앞에서 미소 짓게 하는 게 자기 부인이다 이겁니다.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한순간도 그거를 버리지 말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별되는 특성으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바로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그게 길이에요. 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죽기로 작정한 거, 이게 자기 부인의 삶이고 그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기 부인의 영은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 귀중한 영광으로 빛이 나는 게 자기 부인의 영이에요. 주님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고난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전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살았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 이겁니다. 온전히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고 그 영광만 바라고 구했던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의 감정은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한 가지의 기반을 두어야 하는 게 우리들의 감정이에요. 최고의 기쁨을 주는 대상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밖에 없다는 거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는 애정은 결국은 나한테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한테 향하는 애정이 있어야 나한테 행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나한테 향하는 애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또 예수님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것만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 끝은 멸망의 길이요 그 끝은 지옥일 수밖에 없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요. 주님의 길로 따라가라.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순절 제1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말씀을 깊이 깨닫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주님이 가시는 길로 따라가라는 게 24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고 있어요.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는 나는 빠졌다 아니에요. 나도 포함해서 누구든지 아시겠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디나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좀 짊어져라 이거예요. 십자가를 좀 짊어져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여기 이 본문 이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그 언덕을 올라가서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하신 뒤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거기서 보면 24절인데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2절까지를 알아야 돼요.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이때 가르친 거예요. 이때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음을 예견하면서 제자들에게 자기 죽음에 대한 그 고난을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나는 고난받고 죽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난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붙잡고 결코 주님은 그렇게 되서는 안 됩니다. 결코 3일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이렇게 모든 고난을 받고 죽는 거 이거는 당신에게 미치지 않게 하겠다고 베드로가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23절 그 밑에 같이 합독합니다. 빨간 글씨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학생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내가 뭐 예수라고 하면 여러분 또 이제 이상하죠? 예수라고 생각해 일단. 그래가지고 우리 공동체 교회 교인들에게 나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든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렇게 알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야. 교인들 전체 들고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결코 그리 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목사님한테는 나타나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자들이 누구? 베드로가 누구한테? 예수한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3절에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당당하게 꾸짖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24절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예정을 해서 날 믿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부활하도록 한 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뜻을 인간인 베드로 네가 왜 막냐 이거예요. 너 그렇게 말하는 거는 네가 한 말이 아니라 사탄이 너를 시켜서 말이기 때문에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이게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뺨도 맞고 침도 뱉음을 당하고 채찍으로 얻어맞고 얼마나 많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리고 그 큰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길 골고다 언덕길이 보통 길이 아니에요. 넘어지고 하면서 그걸 또 짊어지고 가고 가시관 또 씌워가지고 피해서 머릿속에서 피가 흐르면서 그렇게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고난의 그 길 여러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도 못해.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길을 여러분이 직접 가라고 해서 따라가라고 했지.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따라가지도 못하냐? 예수님이 십자가 끙끙 짊어진 그 거주 걸어가고 있다. 그 뒤에 왜 못 따라가? 그것도 못해?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을 받아. 아멘을 받아. 따라가는 것도 못해? 아이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없어요? 따라가다가 일주일 만에 와서요 안 왔어요? 진짜 따라갔어요 일주일 동안? 진짜 따라갔냐고? 안 따라갔어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따라가다가 쓰러지고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따라가다 또 넘어지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따라가다 죄 가운데 또 넘어지고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와 그건 사실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따라가려고는 했냐는 거예요 내 말은. 아멘. 아멘. 안 했다고 하면 오늘부터 그렇게 합시다. 오늘부터 그렇게 가야 돼요. 여기서 따르다 헬라어로 아콜로데우가 원문이에요. 가장 간단해요. 따르다는 말,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 따르다는 말은 같은 길에 있다는 겁니다. 따르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같은 길에 있다. 같이 합쳐갑니다. 같은 길에 있다. 같은 길에 있다. 같은 길에 있다. 같은 길에 있다. 예수님과 같은 길에 있는 거, 이게 따르는 거요. 그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길에 같이 있다는 뜻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순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 주님과 같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동행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주님 안에 내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가니까 따라가기 얼마나 좋아요. 네, 예수님이 가는 거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이 내 안에 있어.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따라가기가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 내 의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평소부터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접붙이는 되거나 예수님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가지로서 붙어 있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걸어가는 거고 우리는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동반자야. 유행가는 잘 불러? 동반자. 동반자예요. 뭐 유행가는 잘 불러? 어? 예수님이 여러분의 동반자요. 아멘을 받으세요. 그래서 같은 길에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신의 길을 고집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잖아. 맞죠? 따른다고 하면서 내 길을 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 그래서 가장 잘못된 유행가가 마이웨이야. 마이웨이. 그 프랑크 시나트라가 부른 아주 막 대단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고 지금 미국의 장례식장에 가면은 마이웨이 노래가 흘러나오고 난리가 벌어져. 마이웨이, 내 길을 내가 간다 이 소리는. 그게 아니야. 내 길은 아예 없어 우리한테는. 여러분이나 나는 내 길이 없고 예수님의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항변하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이야.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순교자들만 또는 특별히 목사들만 이 길 가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요구되는 보편적인 신앙 자세입니다. 목회자나 평신도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24절 첫째 부분에 뭐라고 나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더 정확한 또 뜻을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부인하다 아파르네오마이, 이게 헬라어 본문이에요. 이거는 인연을 끊다 이 뜻이에요. 원래 원문 뜻이 자기 부인한다 원문 뜻이 인연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연은 뭐예요? 속세와의 인연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속세 사람들이 같이 가는 그 길을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죄 속으로 걸어가는 그 길,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 이걸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 먹은 거, 속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마저도 지워버리라는 거고, 죄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고, 속세 사람들 따라가는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세속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인연, 모든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길에서는 끊어버리라는 게 이 자기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생각, 세속적인 생각 철저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의 미련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했다는 거, 이 깊은 뜻을 생각해야 돼요. 애굽에서 모세가 약 60만 명에 해당되는 장정들을 이끌고 전체 어린아이 노인까지 한다면 한 200만 명 돼요. 그래가지고 홍해바다를 지팡이로 가르게 했잖아. 하나님이 쫙 갈라졌죠. 갈라진 그 물속에 그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물속에 걸어간다는 건 뭐예요? 이미 애굽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애굽에서 세속적으로 살았던 그 모든 습관들을 다 버리라고 수장을 시키기 위해서 갈라진 거라 이 말이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갈라진 그 길을 걸어가 평탄하게. 그래가지고 저쪽 반대편 광야에 전체가 올라섰을 때 수장을 시켜버리잖아. 갈라진 물이 다시 덮어버려가지고 이집트의 군대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덮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이제 이집트에서 저질렀던 관습이나 구태의연했던 그런 습관들, 우상숭배했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덮어줬다. 깨끗이 너희들은 씻어줬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야 돼요. 그 60만 명, 몇백만 명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인연을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다. 이걸 믿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 광야 생활 중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모세한테 항변했던 놈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아무튼 잘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물을 쩍 갈라게 해갖고 다 건너게 해서 다 수장시켜버린 것은 죄를 깨끗이 해줬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홍해바다 갈랐다는 그 영적인 의미는 오늘날 세례의식이에요. 다 세례 받으셨죠? 네? 세례 받았다는 것은 죄를 깨끗이 씻어줬다는, 홍해바다 물로 덮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영광이에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모든 죄는 다 시중을 받은 겁니다. 네? 그런데 부인하다, 이거는 단호한 결단을 요청하는 겁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부터 당장에 나는 끊어버리겠다. 인연을 속세에서 끊겠다. 그렇다고 해서 저 불교처럼 속세의 인연을 끊고 나는 산으로 갈 거야, 이거 아니야. 그런 인연이 아니야. 죄 짓는 것으로부터 인연이에요. 속세에 물에 쪄드는 거, 죄 짓는 거, 이것부터 끊어버리라는 거지. 세상 속에서 떠나서 산속으로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다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자신의 말을 가장 듣지 않는 건 누군 줄 알아? 여러분 손자, 손녀, 아들, 딸 혼낼 것도 없어. 무지하게 말 안 듣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말을 안 듣는 건 아들이나 손자가 아니라 나야. 뭐라고? 자신의 말 안 듣는 건 이놈이야, 이놈. 나 자신이 가장 말을 안 들어. 내가 하는 말을 안 듣는 놈이 내 자신이야. 그러잖아. 저거 죄 짓는 거 뻔히 알아. 같이 스며가면 안 된다는 거 알아. 내 자신이 알아. 끊어야겠지. 끊어야겠지. 하고 내 자신한테 타일러. 쟤들이 죄 짓는데 나 안 갈 거야. 딱 돌아서 딱 다시 가버려. 그게 말 안 듣잖아. 하지 말라면 끝까지 하잖아. 고집부리잖아. 하지 말라고 부모가 하면 아들들 보면 금방 알아. 또 오잖아. 예, 알았어요. 아버지 해놓고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그래. 저 자식은 내 말 무지하게 안 듣는데. 그게 아니야. 저 자식은 내 말을 무지하게 안 듣는 게 아니라 지 말을 무지하게 안 들어. 뭐라고?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야. 자기 말을 지가 예했잖아. 예한 건 뭐야?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야. 이게 세상에 없는 병신이야. 여러분이나 나는 예수만 떠나면 이따위가 돼. 예수 떠나면 가장 말 안 듣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받았어. 오늘 말씀을 받았어.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 말씀을 오늘부터 다 듣겠습니다 하고 교회 문 나가는 즉시 잊어버리잖아. 그게 말 안 듣는 놈 누구야? 자기 말도 안 들어. 결심해놓고 지가 스스로 결심해놓고 어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혼내는 아버지나 혼내는 할아버지, 아니 하나님 혼내는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책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멘 받으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던 노력이 우리들한테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빨리 찾아요. 거기에 사도 바울도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복종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쓴가 나와요 거기에.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나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 심정이 똑같아요. 찾은 사람 한 사람이 크게 다 같이 얻는데 고전 9장 27 시작. 내가 내 몸을 걱정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이제 알았어요? 내가 읽어드릴게. 내가 내 몸을 쳐 하나님께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복음이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내가 내 몸을 내 스스로 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복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왜? 말씀을 선포하고 전 세계 돌아다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뒤에 내 자신이 도리어 구원에서 떨어져서 뭐라고?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런다 이거예요. 버림받으면 안 되겠죠.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탈선에서 엉뚱한데 넓은 길로 가면 안 되겠죠. 버림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전에 스스로 자기를 칠래요 안 칠래요? 내 말도 안 듣는 놈 더러운 놈이잖아 이게. 내 말 무지하게 안 듣는 놈이 나야. 칠 거야 안 칠 거야 내 자신을. 사도 바울처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도록 만드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부인하다는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워요. 소명감을 갖고 기쁨으로 참여하는 일이기도 해요. 지금은 힘들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큰 구원을 받는 것이 그 목표가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목표가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어요. 힘들지만 먼 내세에 가서 우리는 큰 구원을 받는다는 거, 큰 영광을 받는다는 거, 이거 하나만 소망을 갖는다고 한다면 지금 힘들어도 내 자신을 내가 쳐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받으세요. 세 번째,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24절 후반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져야 돼요.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도 귀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더 귀한 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보편적인 신앙은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에요. 물론 주님의 십자가에는 우리를 구속해주는 은총과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을 소망합니다. 심지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질병까지 해결해 주기를 기원하며 복을 빌고 있는 게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만 집중했다 이겁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질고를 고백하고 해결받으세요. 그렇게 복을 비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왜 안 짊어지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총이나 이러한 내 질고와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아래에서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냐 이 말이에요. 하지만 내 십자가는 왜 안 지려고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한 자기 십자가는 왜 짊어지고 가려고 하진 않냐 이겁니다. 힘든 일만 있으면 피해가려고 하고 장애물만 나타나면 돌아가려고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걸 죽어도 안 하려고 하고 내 십자가를 왜 안 짊어지려고 하냐 이겁니다. 내가 가장 지금도 아무도 없을 때 밤 12시 넘으면 내가 우는 것이 우리 손자 한별이에요. 그저 울어요. 혼자 있을 때 한별이 생각하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 그래요. 잊어버리라고. 지 애비도 나한테 그래. 한별이 잊어버리라고. 얼마나 그 새끼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자식이 아닌 것 같아. 야속해. 근데 그 말은 일반적으로 속세에서 한 말이에요. 얼마나 나한테는 그놈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도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만해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한별이가 네 십자가다 이겁니다. 네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야. 그런데 나는 한별이만 놓고 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그냥 얼굴 보면은 그냥 아무 말 않잖아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심정을 헤아려서 짐작은 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하나하나 주고 기도한다는 거 생각 안 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여러분은 내 양떼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내 십자가예요. 뭐라고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여러분은 내 십자가라니까 하나하나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가족에서 책임을 짓는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가장이라고 합시다. 그럼 가족 일일이 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가야 할 여러분의 십자가라니까 그건 누가 준 거예요? 빨리 말해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또 경제적으로 파탄이 당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집안에서. 또 남편 이상하게 구박을 많이 해요. 30평생 50평생 살면서 아이고 저 인간하고 헤어져야 할 텐데 하면서도 예수 믿는 부인들은 이혼 안 하려고 합니다. 신앙인들은 그래요. 웬만하면 이혼하지 않고 살라고 여자들이 노력해요. 그럴 때마다 여기 잘 들으세요 여성들이요. 저 남편 준 건 누구야? 나한테 저 남편 준 건 누구냐고. 대답도 안 해 이제는. 그럼 하나님이 줬다는 거 믿어요? 저 남편 나한테 준 거 하나님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내 십자가예요. 뭐라고? 남편이 내 십자가야.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고 복만 빌어. 남편 십자가는 짊어지고 남편이나 아들이나 손자의 십자가는 짊어지고 가려고 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회피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다 이거야. 아들, 딸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야. 경제적인 것이 어려운 것도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야. 응당 짊어지고 기쁨으로 동참하는 살아가는 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따랐을 때 행한대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행한대로. 그게 27절에 약속이 나와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그러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생에서 살았던 신자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눈물을 많이 닦아줄 거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안식을 취하게 하고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인생에 우리가 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천사와 함께 나팔을 불며 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옛날 2000년 전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금방 예수님이.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은 안 왔어요. 이 땅에 아직은 안 오셨어요. 근데 언젠가는 이 땅에 천사들과 함께 왔을 때 너희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낙원으로 가서 나중에 심판 때에는 천국에 입성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나는 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품에서 우리는 안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행한 대로 보험을 다 해줍니다. 그게 해기책이에요. 계시록에 나온. 그러니까 이 세계 살 때 짊어졌던 그 큰 십자가 너무나 슬프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고 질병 중에 살았고 그렇게 살았지만 다 천국 가면 다 보상을 해준다. 이 약속을 이미 해버린 겁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맞아요. 신앙,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에도 공짜가 없어요. 이건 생각 안 해봤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 어렵고 힘든 거 예수님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공짜가 없어요. 따라오라고 한 거는 공짜가 없어. 그게 공짜가 없다는 게 뭐야? 행한도 다 천국에서 갚아주겠다는 거고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지상에서라도 다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아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할 때가 되면 주님이 당장 오셔서 언젠가는 갚아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암행어사 출두야 하면 그놈의 영화 나오면 얼마나 막 손뼉치고 기뻤는지 몰라. 춘향전 하는 영화 한 번 보고 또 각색에 다시 나와. 춘향전 여기에 몇 번 나온지 몰라. 우리 어렸을 때 영화 중은 굿, 베리 굿, 춘향전밖에 없어. 거기에서 뭐가 나와? 변산도에 의해서 성춘향이가 온갖 수절을 다 지키기 위해서 이도령 하나만 믿고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수절을 들어라, 수청을 들어라 하면 수청을 안 들어. 그 수절을 지켜. 그래 정절을 지키니까 감옥 속에 집어넣어서 창고를 채우잖아. 오가 안에 갇혀서. 기억나? 그게 춘향이야. 여기 다 우리 성도들은 춘향이 같아. 뭐라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다 춘향이 같아. 그렇게 해서 다 기다린다 이도령을. 언제나 오실지 꿈에도 그리워하면서 온갖 고문과 온갖 효유를 받아가며 변산도와 그 부하 쫄개들한테 고문을 당하고 참말로 고난을 받아냈잖아.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암행어사 출두야 뭐냐 마패를 들어 던져 변산도를 끌려서 잡아빼고 감옥 탁 열고 춘향이를 다 끌어다가 마당에다 앉혀놓으니 어상 앉은 의자에서 다 가리고 있잖아. 얼굴을. 그리고 춘향아 얼굴을 들어라 하는 게 딱 이렇게 감췄던 걸 펴주니까 자기 남부님한테 암행어사 출두할 날이 곧 나와. 암행어사 출두할 날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암행어사 출두야 했을 때 우리는 다 보상을 받습니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짜 없어요. 신앙은 믿었던 만큼 고난받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받은 만큼 십자가를 그만큼 많이 진 만큼 반드시 보상 크다는 거 믿기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에서 갚아주신다는 약속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나 곧 갚아주신다는 그 약속은 언제나 유효성을 갖고 있어요. 주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한 대로, 행한 것, 이건 단수예요. 잘 들으세요. 행한 대로 할 때 이거 행한 것은 복수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행한 것은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들을 다 갚아준다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순교적인 신앙의 자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갔다는 것은 순교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거든. 그 자세가 행한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의 가정이나 손자나 손자, 아들, 딸을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맡겼던 짐이었기 때문에 지고 가는 거니까 그것도 십자가 맞아요. 인생의 십자가도 다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도 자기 십자가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짊어진 그 자세를 칭찬하는 거지. 100가지 행동으로 1000가지 행동을 다 했기 때문에 너에게 너 100가지 행동 해야만이 너 보상을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다른 종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하루 종일 너 착한 이런 거 여기다 다 적어라. 표가 있어요, 수첩이. 그래서 착한 일, 나쁜 일 딱 갈라놓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오늘 했던 착한 일 다 적어요. 그 다음에 이쪽 칸에다 나쁜 일을 다 적어. 근데 착한 일은 5개야. 나쁜 일은 3개야. 이게 딱 덮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오늘 나쁜 일 3개보다 착한 일 5개 있으니까 2개 더 했지. 그러니까 나는 오늘 천국 간다 하고 자빠이 자는 놈들이 있어.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보호한다, 보상한다는 거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숨겨보려고 하는 자세. 기쁨으로 예수님의 그 길에 참여하는 그 자세. 아시겠어요? 예. 참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식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참고, 고난을 다 당한 거, 그 자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래서 잃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찾고 하는 그 자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은 잃어버리고 보상을 잃는다는 거예요. 보상을. 또 하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네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으리라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순교자적인 신앙의 자세로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갚아 주심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부터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가기로 작정하였사오니 주님의 길로 따라가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과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지켜보호하사 참으로 따라감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부족함이 있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막아내 주시고 지켜보호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